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우린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3장 1절을 똑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그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죠. 동률이가 없어요. 없어. 예. 없을 수도 있죠. 해봐. 해보면 알 거야. 자, 사랑에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바뀐다 그랬습니다.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절을 하며 당신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당신의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라 그랬는데, 바로 한 장을 딱 넘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바꿔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기가 다니엘에게 절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 변함이 없는 한 분,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은 믿지 말라 그래요. 이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쵸.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배신한 믿음은 깨지지만 사랑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신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과 바벨탑과의 관계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똑같은 본문을 계속 소개하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서 3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모습이 동상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이 원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문으로 살펴보면, 우리 항상 우리 원문을 읽어주던 그 호석, 자, 네, 맞아요. 네. 여기 보면 그 신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읽으면 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여섯째 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던 여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체렘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 많은 학자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나와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나 아니면 기독교나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칼바르트나 유명한 에밀 브루너나 이런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신학도 전공하고 대학원도 막 나오고 했지만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피조물의 단계의 외형적인 복사물이며 뭐 내면의 무슨 뭐 어떤 부분을 닮아서 막 이런 부분을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일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는 누가 다스려요? 왕. 근데 왕이나 대통령은 보통 어떻게 다스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냐면 위에서 밑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섬겨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강한 힘으로 대접받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예수.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가가지고 제가 하율이를 섬기고 시은이를 섬기고 김순자 권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하루 종일 남을 섬기면 좋아요, 나빠요? 힘들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들어온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다 나를 섬겨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두가 다 사랑하며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섬기는 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뭐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말 이리 와! 나 좀 태우고 저리 좀 가. 소 이리 와! 나를 위해서 뭐 힘을 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하냐면 섬기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짓는 모습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부름받은 것은 놀고 먹고 쉬고 원하는 건 마음껏 따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거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를 지키며 그것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사명이자 아담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든 것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존재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곳에서 살 때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모든 것을 만약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아담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아담은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딱 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어느 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아담은 못 깨달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점을 구분해 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왔죠. 그리고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것을 먹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늘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그것만 하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다스리는 자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곳에서 자신이 다스려야 될 존재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먹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는 결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생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와중에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또한 낳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후에 자식을 낳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하게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식을 낳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아담과 똑같은 자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될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죽는 자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누가 죽었고 죽었고 죽었고, 심지어는 무두살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를 살았지만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 산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도 그들이 낳는 것은 다 아담과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간 모세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아론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 사람들에게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빚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애굽의 아피스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제가 2008년도면 결혼하기 전이죠. 2008년도에 용산에서 그 신의 사본과 고대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이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8,000원의 돈을 내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전시장을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막 보다 보니까 금송아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송아지 형상. 물론 여기에 제가 나와 있는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이 만든 그건 아닌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된 금송아지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청동 송아지.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작아서. 제가 보니까 요만해요. 손에 잡고 흔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작았고 그 만들어진 모양이 너무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진이가 만들었다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주먹 아니에요? 주먹보다 좀 컸어. 2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송아지상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그 크기가 적게는 몇 센치일까요? 3cm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지. 조금만 10cm 정도. 큰 게 17cm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300g에서 600g, 1kg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고고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역시 큰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중인데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나오긴 했지만 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 만큼의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이만한 송아지를 만들려면 기술이 어때야 돼요?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냐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의 작은 송아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내라고 말하는 그 신을 만들어봤지만 그것은 매우 초라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집채만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내가 만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광대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분인데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만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곳에 깃들게 하고 내 손으로 잡고 흔들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문장에 방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징조와 계절, 계절은 뭐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은 뭘까요? 하루, 이틀, 3일. 해는 뭘까요? 1년, 2년, 3년. 이것을 이루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징조입니다. 징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뭘 이루라고요? 징조를 이루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준 표, 노아의 홍수 후에 보여준 무지개, 아브라함의 할례에게 칭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징조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있으며 우리를 비추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을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다윗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게을러서 해를 늦게 보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밤에 하나님이 실수로 달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암흑 속에 살고 어둠 가운데 추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했냐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거 누가 먹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키우니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들에 있는 뭘 보래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워야 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삼아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것이 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뭐라 그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죠. 기뻤다, 행복했다. 결국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좋았대요.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기로 했냐면 누구를 만든대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를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알맞게 도울 자, 어떻게 보면 마주보는 자를 만들어준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19절, 20절이 동물들의 이름 짓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해놓고 뭘 하시냐면 갑자기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19절과 20절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 중간에 이름 짓기가 어색하게 문맥을 끊는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들어갔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를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없음으로 해당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NIV나 KJV나 ESV나 뭐 여러 가지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found라고 말하는 찾지 못했다, 찾았다. 그래서 이 부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원래 뜻은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하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는 그 과정은 뭐예요? 동물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은 무엇을 못 찾았냐면 자신의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면 이 세상에 하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뭐냐면 새도 만들어졌고 물고기도 만들어졌고 또 땅에 기는 짐승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와를 빼고 다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 아담을 도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형상, 어떠한 모양, 어떠한 짐승, 어떠한 동물, 어떠한 곤충도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인 겁니다. 물론 하와 때문에 나중에 죄를 짓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하고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와도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를 도울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울 자는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복을 빌며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도 그 신상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머리가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죠. 아무리 자기 백성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해도 그 신상의 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막혀 있어요. 그 신상은 내가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절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우리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 그랬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담은 뭐 때문에 죄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줄였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사람은 먹을 거에 실패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며 사람이 실패하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십자가에 달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될 그 화살과 심판의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 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를 다시 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형상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신상을 만들며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지배를 해야 될 자들이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때 온전히 섬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신상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집에서 신상 만드시는 분 계세요? 우상을 만들고 있거나 조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마치 이것이 오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할까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뭔가를 만들거나 새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마음을 쏟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신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믿고 목사를 신뢰하거나 혹은 교회를 우상처럼 여기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상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인 저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와 또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지만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그 십자가의 영역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에 내가 너무 몰두하거나 어떠한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과 같음을 여기며 언젠가 그것이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알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